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무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갖고 계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과부이자 독자를 두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독자인 청년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고 이 독자이자 청년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많이 내어 쫓으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 권위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았습니다. 나인성에 거의 도달했을 때 과부요 독자를 두고 있는 여인에게 슬픈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수께서는 보시게 됐습니다. 한 청년이 죽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한 여인의 독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이 당시 1세기 홀로 남긴 여인에게는 독립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친척이 없다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을 부양할 가족과 친척이 없다면 매우 비참하고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불쌍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갔을 때 독자인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행렬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 청년의 시체를 메고
운구하는 일행이 예수 앞에 보이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곧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예수만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죽은 독자, 죽은 청년을 메고 가는 사람들 운구 행렬에 다가서셔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죽은 청년을 향해서 곧 살아있는 청년과 같이 대하는 것 같이 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게 됐습니다. 죽은 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살아나서 앉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와 또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것을 목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의 이 이적과 능력을 체험한 무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은 자를 향해서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한 다음에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한 다음에 이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메시아의 정체성과 메시아의 사역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침례 요한에게 들리게 됐고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청년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예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의 보고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하게 됩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이 사건을 듣고 난 다음에 두 제자에게 예수께 가라. 그리고 오실 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지 이것을 물어봐라.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께서 그때 마침 고통에 걸린 자 그리고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고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 이 사건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해라, 전달해라. 전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두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인성에서 과부요 독자를 둔 여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 여인에게 독자요 청년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연민과 동정을 가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과부요 독자를 둔 어머니, 청년을 둔 어머니로서 이 독자가 죽었을 때 과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둔 청년인 아들이 죽은 어머니로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고통에 걸린 자,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 그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 듣고 목격한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과 그리고 침례 요한의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보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의 이 이적과 그 능력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이 과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참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연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동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체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무정하고 사람은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연민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